신약성경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좀 달라지고 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반복되어지는 어떠한 일상 가운데 열심히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루하루 그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도의 폭을 넓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 있는 삶, 세상적인 일에 또 어떤 다른 일들에 몰두하다 보니까 또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그것도 제일 더운 시간, 그리고 그 시간에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잠을 자야 되는 그 시간에 바울이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더운 날씨 속에서 바울 역시도 어떤 그의 생계를 위해, 물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짓는 일을 아마 했을 것이고, 바울도 몸이 피곤하고 쉬고 싶었지만 두란노 서원에 잠깐 그 비는 그 시간에 사람들과 함께 매일같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어요. 그 매일매일의 그 삶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기도하면서 아마 그 시간들을 보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그것들을 저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그 무더운 시간에 쉬고 싶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때에 아주 기이한 일들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한번 생각해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을 매일같이 들었어요. 하루하루를 그 말씀을 보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놀라운 능력이라고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은 놀라운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나라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다양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은 아주 희한한 기적이다, 그리고 새 번역에는 아주 비상한,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기적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유독 이 본문에서는 놀라운, 아주 희한한,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못한 일상적이지 않은 아주 강력한 어떤 사건들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들이 지금 바울과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에게 지금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러한 것들을 이례적이고 아주 희한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이 손수건은 여러분 어떠한 손수건일 것 같습니까? 바울이 천막을 제조하면서 흐르는 그 땀을 닦았던 아마 손수건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앞치마는 천막을 지을 때 그 옷을, 몸을 보호하기 위한 앞치마. 그리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 그 무더운 날씨 속에서 쉬어야 되는데 그 쉼을 포기하고 열정적으로 제일 더운 시간에 그 서원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칠 때 흐르는 그 땀방울을 닦았던 손수건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악기도 나가게 되고 병든 사람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사건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다. 사람들이 지어낸 사건이다. 믿기 어려운 전설적인 사람들이 지어낸 좀 과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려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빼버리라고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이례적이고 일상적이지 않은 희한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유사한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셨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한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만한 그런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희한한 일들이 또 생기는데요. 베드로도 이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니까 병든 사람을 메고 와요. 침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군가가 그 그림자를 밟거나 그 그림자가 지나갈 때에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사람들이 온단 말이죠. 그러자 16절에 뭐라고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을 안 하시네. 나랑 상관없으니까 낫든 말든 뭐 상관없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뭐 그냥 한 명의 사람인데 그 그림자만 밟아도 낫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병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 수건,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이 지극히 하찮은 것이었지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그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시간을 들이고 그들의 마음을 들여서 생명이신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하찮은 것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 나의 이 손수건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앞치마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바울이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혹은 바울이 하나님, 병든 자가 있습니다, 악기 들린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어떠한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도적으로 한 사역은 병 고치는 것이나 어떤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는 것이에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란 하나님의 희한하고도 오묘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죠. 그 비결을. 어떤 자들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 말씀 앞에 서는 자들, 말씀 안에 사는 자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같이 바울과 함께 말씀을 강론하고 듣고 배우고 살아갔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병 고치는 것, 그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일하신 것, 능력의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능력을 행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울입니까? 바울의 손수건입니까? 바울의 앞치마입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누가는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치유케 하시는 분, 능력을 베풀어 주신 분,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은 희한한 이례적인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은혜의 선물로 치유도 하시고 악기도 나가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사람에게로 향해요. 손수건으로 향해요. 앞치마로 향해요. 복받기만을 원해요. 치유받기만을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은 우리의 병고침이 아니에요. 우리의 치유가 아니에요. 우리를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우리가 소망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는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목회자를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한 분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진천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좀 더 믿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찮은 물건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냐라는 것이. 여러분, 손수건과 앞치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도 희한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하물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기도와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다윗 역시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해요. 시편 107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때로는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셔요.
역사하고 계셔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희한한 일들을 경험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경험케 하셨을까요? 이들이 원해서도 아니었어요. 이들이 바래서도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주 희한한 일들을 경험케 하시고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서 경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진리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어떤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죄악의 억눌림으로부터, 악기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가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들을 악기로부터 떠나가게 해주시고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미리 예언했어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갇힌 자, 귀신 들린 자, 악기 들린 자, 그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런 아주 희한한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들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말씀이 현실화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실질적인 피로를 채워주시고 힘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현실화가 되어서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은혜가 저절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여서 하루하루의 삶을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강론하였던 바울과 그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희한한 기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었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나태하거나 게으른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버지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그 손수건과 앞치마 그 하찮은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들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